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통하고 또 우리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임직식이 있었죠.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릴 주역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대 축복의 주역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 무너진 현장을 살릴 그런 중직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 복음, 그 속에 집중해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아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삶의 많은 현장에 집중과 이 비밀을 가지고 가도 삶에는 여전히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하기도 한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겠죠.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잡기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여러분이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의 그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딸려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도 간혹은 있죠.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듭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계획했던 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힘들다가, 또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꼬장을 부리시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그런 일들과 평범하든 특별하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주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전에 오는 많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고 응답으로 누릴 거냐, 오늘 바울을 보면서 먼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내가 쓴 앞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는 한 10년간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공들여서 3년간을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죠. 근데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이게 예수님에게 유익할까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갇힌 이것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중직을 하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가치 없거나 의미 없는 일들이, 이유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함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비록 내가 갇혀 있는 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고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도 아니지만 굳이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총리로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니엘이 총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총리가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임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한 삶을 더 살아갔던 게 다윗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일을 맡고 난 이후에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굳이 나쁘지만은 아니하였고 다윗이 앞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초석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많은 일들 속에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나아간 신앙 고백을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것도 옥중서신에서 보낼 때 했던 말입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단순히 이 구원을 얻음으로 내 인생이 편해질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 아픔을 내게 채우기를 원했다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세워서 단순히 먹고 잘 살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길러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속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반드시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내 몸이 혹시 약하고 내 경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환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축복과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온전한 계획들을 갖고 오늘도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처음 고백하는 것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이 단순히 죄에서 해방됐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구원과 축복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기쁨과 소망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정말 이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단순한 나의 유익을 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게 고난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려움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훈련이야, 조금 참으면 돼, 그리고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인내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내 인생의 당연한 여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그 일들을 창세전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오늘 받은 작은 응답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너희들은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 성도를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갈 축복, 이 바울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전 세계 복음화를 바울은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쁨이 될 거다.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불러온 사람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고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은 익숙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이 놀라운 경륜을 아는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에는 많이 무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이런 축복들을 계속 누려갈 수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보내. 이 무슨 말이죠? 하늘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천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걸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그 천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천사도 알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보면 이 선지자들을 그 말세의 끝날에 둬서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이 어느 날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능력 면에서 우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진리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인생에게 주셨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그런 궁금한 것이 있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굳이?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게 복음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다 알고 있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몰랐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우리의 어떤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에 막히지 않고 모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들을 처음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하신 축복들을 놓치고 우리가 죄와 타락의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할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바울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무덤 하나 떨렁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 애굽에 툭 보내놨어요. 왜 이렇지? 근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모세를 딱 세웠습니다. 야, 이제는 뭔가 좀 되겠구나. 그래 보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다 팔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키우려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 잘난 맛에 자기 갖고 있는 걸로 이거 한번 해볼 줄 알고 가다가 광야로 내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80년이나 넘게 쉬고 계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때 아마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다 그런가 왔더니 거기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그 백성들한테 노략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툭 세우시더니 그야말로 새 나라를 세우셨어요.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아들이 왕위를 물러받더니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많은 속국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들 되신 분을 보내십니다. 근데 어디에 보내십니까? 놀랍게도 구유에. 아마 천사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이런 곳에 그분을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놓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85편에도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맞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려내심으로 인생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축복과 모든 은혜들을 그 비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니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축복들을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입니다. 창세전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참된 내용과 축복이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 죄를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본질상 그것도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자녀로만 세우십니까? 로마서에는 그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구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어느 날 있다가 우리가 실수했다고 없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면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함께 포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 같은 일로 이 자리에 앉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하죠. 그 기적 같은 일을 자기 자랑 삼아서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세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언제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하나님 사람답게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이 흑암에 덮인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모든 삶에 사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저런 것이구나 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축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구원의 큰 확신 속에 뿌리를 내려라. 이 구원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인 것이죠.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은 당한 그 일이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한순간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기보다는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계복음화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14절에서 20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얼마나 강대하고 큰 계획 속에 있는 그 사건인지, 우리가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에게 계획했던 그 전도와 나를 통하여 이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이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하죠? 나는 개밥하다, 나는 바울파다 싸움하는 그 교회에서 바울은 이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을 뛰어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될 때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날까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부한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자기 인생에 쓰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원했던 그 구원의 그 큰 계획들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덧입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이 발견했던 놀라운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들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가서 복음의 결론 나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현장 속에 참된 인생과 행복을 놓쳐버린 이 시대와 흑암과 저주에 묶여있는 이 현장 가운데 참된 생명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